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설교 중 주옥과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설교를 분석한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분석해 보니까 뚜렷이 드러나는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요, 또 하나는 놀랍게도 물질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많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설교 주제를 분석해 보면 놀랍게도 기도에 대한 말씀보다 물질에 대한 말씀이 더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이 물질에 대한 문제는 하늘나라 못지않게 예수님께서 대단히 중요하게 다룬 주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물질, 이 두 가지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상반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물질에 대하여 그토록 많은 말씀을 전하였다는 사실은 그만큼 물질이 갖고 있는 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독이 이 물질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나 물질에 대한 문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에 대한 문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가장 큰 이슈였고 가장 큰 관심사임이 틀림없습니다.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리와 사건들을 보십시오. 그 근본 문제를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돈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돈의 문제가 사건을 일으키고 이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설문조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 사람이 대답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돈은 철학이다. 돈이 생기면 이것을 어떻게 불릴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만들기 때문에 돈은 철학이다. 돈은 바람이다. 잡힐만 하면 바람처럼 훅 빠져나가는 바람 같은 것이 바로 돈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돈은 자식이다. 잘 키우면 내게 효도하고 잘못 키우면 평생 나를 괴롭히는 나쁜 자식 같은 것이 바로 돈이다. 돈은 결혼이다. 집착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족한 줄로 알고 살아야 되는 게 이게 돈이다. 돈은 보호막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내 자존심 지켜주는 보호막이 바로 돈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돈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돈은 구두와 같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구두라도요, 내 발에 맞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발에 맞는 구두여야 편하게 신고 다니지, 내게 맞지 않은 구두는 아무리 명품이어도 내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딱 맞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사실 물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돈은 나쁜 거라고, 물질은 악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한 구절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세 가지를 금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글을 인용해 드리면, 첫째,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소유 자체가 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돈은 나쁜 거라고, 물질을 소유하는 것은 나쁜 행위라고 규정한 말씀은 없습니다. 두 번째, 만약을 위해서 돈을 미리 저축해 두는 것을 성경은 금하지 않았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성경은 오히려 개미가 이 여름 기간 동안에 겨울을 대비하여 양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처사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즐거이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을 성경은 금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내가 얻은 물질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사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질에 대하여 뭐가 잘못된 것이냐?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세 가지에 걸쳐서 이것만큼은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첫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경고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다 알고 계시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자리에 돈을 올려다 놓고 돈을 숭배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금지한 것, 탐심은 우상 숭배와 동급의 죄악임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아예 규정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 하고 더 욕심내려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을 본문 24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는 바입니다. 물질 그 자체는 악한 것은 아닙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질은 필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할 때,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돈은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독이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가정을 꾸려야 되잖아요. 자녀를 키워야 되잖아요. 물질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함께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메시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나의 욕심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행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19절을 보실까요?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왜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서는 안 되는가? 주님은 두 가지를 이루 들어서 말씀합니다. 첫째,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좀이 뭡니까? 좀이 뭐예요? 옷감을 먹어 해치는 벌레를 가리킬 때 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동록은 뭐예요? 금이나 은이나 쇠가 녹슬 때 동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결국 나의 욕심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행위는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갉아먹게 만드는 벌레를 스스로 키우는 것이고, 내 것을 스스로 녹이 슬게 만드는 어리석은 행위가 바로 땅에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말씀인데, 자, 여러분들과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나의 욕심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행위가 바로 이와 같은 어리석은 행위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안 되는가? 본문 보시면 19절 보시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 도둑질하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자, 물질에 대한 소유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요, 재산을 지켜야 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있는 사람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좀 심하게 있는 사람들, 그 쌓아온 물질을 지키는 것이 또 하나의 고민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일어난 롯데그룹의 사태를 보면서 돈 앞에는 아버지와 자식 관계도 소용이 없구나, 돈 앞에는 형제도 배신할 수 있구나, 뼈저리게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그룹의 일가 사람들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처럼 이 삶의 소소한 재미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들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그룹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재산을 지킬 것인가 하면서 아버지와 자식이 싸우고 형제와 형제가 싸우는데 그들에게 삶의 평안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그 돈이 오히려 도둑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돈이 있는 곳이라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은 찾아와서 그 돈을 뺏으려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물질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결코 행복한 삶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돈에 집착할까 질문하면서 제가 읽은 책 중에 답을 찾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돈에 집착할까? 유대인 속담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돈으로 열리지 않는 문은 없다. 돈이면 다 통한다는 얘기겠죠. 사람들이 그걸 믿으니까. 실제로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처럼 돈을 모으기에 혈안이 되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에도 벌일 수 있는 무모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보면 돈의 힘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최고의 하인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물질을 잘 관리하면 물질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최고의 하인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돼버리면 돈은 우리의 인생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최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물질에 대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후반부에 가서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야 될 성경적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먼저 물질에 대해 조심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질에 대하여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조사하고 깜짝 놀랐는데요, 24절에 여러분들 마지막 보시면 재물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맘몬이라는 단어인데, 이 맘몬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물질을 우상시하는 맘몬주의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맘몬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맘몬이라는 단어가 원래 어떤 뜻이냐면 위탁하다, 어떤 사람의 감독 하에 두다, 이런 수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분석해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하나님의 감독하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 쓰는 것이, 이것이 재물이 담겨져 있는 원래 뜻입니다. 수동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이 맘몬주의라는 단어 때문에 저는 이 물질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맘몬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누군가에게 의탁해서 누군가의 감독하에 주는 만큼 잘 쓰는 것이, 이것이 재물이 갖고 있는 원래 수동적 의미라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사람들은 절대로 결코 이 물질에 대하여 수동적인 태도를 갖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맘몬이라는 단어가 수동적으로는 좋은 뜻이에요. 의탁하다, 남의 감독하에서 주는 만큼 쓰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맘몬이라는 단어가 능동적인 동사로 변해버리면 어떤 뜻을 갖게 되는지 아십니까? 맘몬이라는 단어가 능동적인 동사로 변해버리면 이런 뜻을 갖게 됩니다. 의지하다. 재물이라는 것이 원래는 누군가에게 의탁해서 주는 만큼 사용하는 수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여기에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고 탐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맘몬이라는 단어는 돌변하기 시작하면서 돈을 의지하다, 이런 뜻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면서 물질의 힘을 모으는 것이고, 물질의 힘을 모아놓고서는 하나님보다 그 돈의 힘을 더 의지하는 죄악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것, 이 세상의 재물에 집착해서는 재물과 함께 인생 전체가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딱 한 사람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입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처절함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기록해 놨어요. 창세기 19장 24절 25절 보면, 자, 말씀 띄워주실까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심판이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인간은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불의 심판이 시작됐는데도 롯의 아내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이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시점에서도 롯의 아내는 그동안 모아둔 이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롯의 아내는 이 물질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의 불 속에 떨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에 남겨놓은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물질에 대한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만드는 무서운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부자 청년이 하루는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에 관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 질문이 너무 좋아서 주님께서는 이 청년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청년에게 이 한마디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그 청년과의 대화에서 결정적인 문제를 파악했던 것입니다. 자기 발로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 청년의 관심은 하나님보다는 물질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구원보다 더 중요한 관심사임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선택의 문제를 던지셨습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택할 수 있겠느냐? 구원을 위하여 재물에 대한 욕심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 선택의 문제를 던지셨을 때 부자 청년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서도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구원의 실체이신 주님과 대화까지 나눴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결정적인 한마디 말씀으로 권유했습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택하라고, 재물에 대한 욕심보다 구원을 붙잡으라고 주님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이 청년은 이 재물에 대한 집착을 놓치지 못해서 구원의 문턱에서 돌아서는 유일한 한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택하면 돈에서 자유롭게 되고 돈을 택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부질없는 재물에 대한 욕심, 이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시고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택하여 살아갈 때 그 선택을 책임져 주시고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자의 인생을 살아갈 것을 주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기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저는 어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도 하늘에 보물을 쌓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세 가지를 함께 정리하며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 보시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 한 구석에
우리 집사람 몰래 비상금을 숨겨 놓았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청소를 하면서 거기 가까이 가면 저는 신경이 바짝 씁니다. 그리고 모를라게 지나쳐 가면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순간적으로 드립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간다고요?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집사람 오늘부터 대청소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1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물과 같은 분이 되셔야, 주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 주신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쓸 수 있는 멋있는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 계산하고 따지고 아니면 쓰다 남은 것을 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1순위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한 자의 인생을 살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야 될 것이고, 이미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안겨주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할 때 그 헌신을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선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롯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 주제를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롯의 가정이 왜 망했을까요? 그토록 많은 재산을 모았던 롯의 가정에 왜 남는 것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의 심판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롯과 그 두 딸이 겨우 빠져나왔을 때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롯과 그의 아내는 물질을 모으기만 했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에 물질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발견하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이 롯의 가정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말씀을 롯의 가정에 적용해 보면 롯의 가정은 재물을 모으기만 했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될 만한 일에 그 재물을 쓴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 불의 심판이 시작될 때 하나도 남은 것이 없던 것입니다. 재물을 쓰되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에 재물을 쓰는 것이, 이것이 영원히 남는 하늘의 보물인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보물을 쌓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에 사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셔서 우리를 갚아주실 날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것만이 영원히 남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언젠가 이 세상에는 끝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은 심판의 날로 하나님과 반대된 자의 인생은 그 심판과 함께 아무것도 없는 나띵의 인생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곳에 하나님 주신 것을 잘 사용한 자는 그것이 영원한 보물이 되어서 하늘의 상급으로
남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자, 24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나오는 예화를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어요. 소를 키웠는데 어느 날 외양간에 가니까 너무나도 기쁜 일이 생겼어요. 이 소가 글쎄 송아지 새끼 2마리를 낳은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 농부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좋은 일 생겼어. 세상에 이 우리가 키운 소가 이 새끼 소를 2마리나 낳았어 하면서 아내의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 이 농부가 아내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여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치고 한 마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 잘 씁시다. 그러면서 대화가 마쳤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루 농부가 외양간에 들렸는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기색을 띠고 농부가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무슨 일이냐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때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주님의 소가 죽었어. 여보, 주님의 소가 죽었어. 아내는 기가 막혀서 농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소를 하나님께 바칠지, 어떤 소를 우리 가정에 쓸지 결정도 안 해놓고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외양간에 가서 소가 죽은 것을 보고 나는 그 자리에서 결정했어. 주님의 소가 죽었다고. 웃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저는 이 농부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 하면 주님의 손은 언제나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시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죽은 소를 주시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보물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보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때 왜 이렇게 머릿속이 복잡할까요? 왜 이렇게 우리의 손이 움켜만 쥐고 있을까요? 하나님께만 드린 것이 영원히 남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의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의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가 되어서 그 헌신을 받으시고 하늘에 쌓아둔 보물을 통하여 우리의 생애를 축복하시고 영원토록 갚아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농부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주셨지만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뒤로는 내 것을 챙기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 하는 우리 이중적인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땅에 보물을 쌓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영원한 잔치를 누리자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 우리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주님만 사랑.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그 사랑 위에 서리.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봄을 되어주시는 우리 구 예수님의 은혜와 그 하나뿐인 아들을 기꺼이 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그 모든 은혜가 이 귀한 말씀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오직 나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택하며 그 하나님 믿음으로 따라갈 때 그 선택을 책임져 주시고 갚아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귀한 기도 제목과 가정 위에, 그리고 섬기는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